박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또 스위스 방문해서 통일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 통일은 대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기억나세요 기사? 그거 가지고 한간에 말이 많더라고요. 아니 대통령이 돼가지고 경박스럽게 그런 표현을 쓰냐 그렇게 얘기해서 말들이 많은데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서민적인 얘기 같기도 해요. 그만큼 통일이 가져다주는 손해보다는 이익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박이라고 표현을 하죠. 대통령 입에까지 대박이라고 나왔을 때 이건 뭘 반영하는가? 바로 우리 백성들이 그만큼 대박이라는 말을 꿈꾸고 많이 일상적으로 썼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대박을 사모하는, 큰 복을 사모하는, 대박이 큰 복이잖아요. 흥부가 박을 이렇게 켰을 때 쫙 깔려졌을 때 거기에 막 금은보화가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걸 꿈꾸는 거예요. 뭐 하나 얹었는데 거기서 큰 게 나오길. 오늘도 이 서머나 교회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나 참 귀한 분들은 빨리 돌아가셔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세상이 원하는 복과 하늘의 복이 뭐가 다른가? 그에 대한 명쾌한 우리의 말씀 정리가 안 돼 있고는 우리도 역시 세상에서 추구하는 대박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 그 복의 출처를 모르게 되고 엉뚱한 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준비 상황, 그 복을 받을 자세, 태도, 그릇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고 싶으셔도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름을 따르고 물을 따르고 컵에다가 하고 싶어도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그릇이 오염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그릇이 깨져서 줄줄 새고 있다면 그 복이 우리 것이 되겠어요? 우리에게 유용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복으로 주시는가, 뭘 근거로, 그러면 우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과 거기에 대한 반응과 순종, 그리고 이것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책의 죽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그 동일하고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서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다가가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신화나 이야기나 옛날 거리로 만들지 마세요. 그거는 다른 종교나 가서 물어보세요. 그런 하나님 저 안 믿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현재처럼 일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또 그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기 위해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을 나도 고스란히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이거 옛날 과거의 이야기랑 무슨 얘기가 있겠어요? 그런 얘기는 저기 아침마당 가서 들으세요. 하나님은 뭐에 따라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이라는 개념이 세상에서는 안 쓰기 때문에, 성경에서 독특하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쩌면 계약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결혼도 일종의 계약이죠.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도 계약을 맺습니다. 한 부 따로 한 부 따로 계약 갑을 관계로 맺죠. 세입자 주인 이렇게 맺습니다. 우리가 어떤 취업을 해도 고용관계를 맺습니다. 임금을 얼마 줄 것이고 근무 조건은 어떻고 이런 것이 관계를 맺어요. 모든 게 어쩌면 계약 관계에 의해서 움직여요. 저도 해보니까 막상 법적으로 나가면요,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갖고 따지던데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때는 좋을 때죠. 그거 갖고 안 하던데요. 딱 들어가니까 법대로 하던데요. 그래서 계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계약,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자, 우리도 요즘 갑과 을의 논쟁 엄청 많잖아요. 갑의 행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맺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인데 어떻게 계약을 맺어주고 그 파트너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황송하고 영광스러울 따름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데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언약에 따라서 우리에게 대하시고 언약에 따라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계약 내용을 모르고 그냥 지내는 그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당하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보험할 때는 그게 좋은 거 알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인해가지고 나중에 혜택도 하나도 못 보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똑똑한 현명한 소비자는 어떤 건 줄 아신가? 바로 계약이 어떤 내용인가? 내가 사인할 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자필 사명할 때 이게 뭔 의미가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그 혜택을 보고 그 피해를 받지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 맺었던 계약이 뭔가라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은요 달라요. 계약이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는 언약인데 이거는 일방적이에요. 우리는 쌍방간의 어떤 상호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마 라고 하는데 그것이 불평등 조약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많이 유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쌍방적인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 조약, 우리에게 은혜와 혜택을 주기 위한 조약, 계약,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에 따라 우리를 복을 주시죠. 근데 그 복이 어떻게, 언약의 내용이 그러면 뭡니까? 한번 들춰봅시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의 내용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오늘 부르셔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알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입니까? 이게 복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이. 그것을 좀 자세히 나누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것은 한 사람에서 출발하지만 너로 인해서 수많은 민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야. 너의 이름이 다 알려지게 되고 너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너의 이름이 높여지게 될 것이야. 세 번째는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너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야. 여러 민족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어.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이 땅, 이 모든 땅이 바로 너의 땅이 될 것이야.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가 복이야. 네가 복덩어리야. 너가 복이 될지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것은 먼 훗날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계시할 때 1차적으로는 그에게 당사자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으로 해석돼서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다시 통과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해석되는데 이것이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후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까지 포함하게 되는 큰 민족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풍성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이름이 유명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슬람교, 그 다음에 유대교, 기독교의 모든 다 공통분모예요. 에브라함 링컨 이름까지 붙여졌어요.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이름이 창대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창대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된 거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가까이는 조카 롯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축복을 포함하여 모든 이 땅의 복까지도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심판 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예수님을 칭송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경계선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하여 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실 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이것이 민족적으로 거대한 담론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놀라운 축복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언약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내용대로 여러분의 삶에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믿는 가정이, 가문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저희 가정은 저희 할아버지 한 분으로 시작해서 그 핍박과 모진 고난을 당해가면서 왕따 당하면서 내쫓기면서 그렇게 해서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저희 할아버지의 사촌들, 할아버지의 조카들, 저희 아버님의 사촌이죠. 저희한테는 당숙이죠. 저희 고모들 다 거의 지금 한 80% 이상이 예수를 믿어요. 처음엔 누가 시작했는가? 한 분, 딱 한 분, 그분으로 인해서 선교사의 은혜를 받고 나서 집회에 가가지고 병치받고 이 은혜를 받고 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결단하고 믿음의 조상이 될 때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이루어지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창대케 될 것입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함부로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언약의 내용이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놀라운 언약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있어요. 오늘 1절이 조건이에요. 그 언약을 받아 누리기 위한 조건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언약의 내용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왜 떠나야 하는가? 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야 하는가? 이게 왜 언약의 내용, 언약의 축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인가?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고향, 친척, 아버지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이 공통점은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그것, 내 삶에서 익숙하던 그것,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없이 살 때도 내가 의지하고 그거 갖고 내가 삶을 영위하던 그것을 여전히 갖고 그걸 여전히 붙들고 그 안에서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도구를 이쪽 한쪽에 걸치고 이쪽 발은 하나님 걸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 내가 어디 기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환경, 그것이 바로 친척, 고향, 아비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내 고향은 어디 여수니까, 내 고향은 창녕이니까, 내 고향은 서울이니까 거길 떠나면 되는구나, 천만의 말씀, 그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뭘 지금까지 기대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건 너의 부모일 수도 있고 너의 기능일 수도 있고 재주일 수도 있고 너의 재산일 수도 있고 네 남편일 수도 있고 네 자녀일 수도 있고, 그걸 떠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네 의지하는 거 끊으라는 거예요. 탯줄 끊으라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던 거 끊어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그 언약의 내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끊으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지 못할까? 왜 아브라함은 늘 성경 속의 인물일까? 그 하나님이 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왜 그 축복이 나의 축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나는 안 떠나니까. 난 못 떠나고 있으니까. 난 여기가 좋으니까. 난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내 고향을 떠나고 내 아버지 집을 떠나고 내가 여기 떠나고 죽으니까. 맞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그걸 떠나는 건 죽었어. 옛날에는 언어도 하려고 치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나가면은 힘의 논리에 따라서 자기 죽이고 뺏어가면 소용없어요. 누가 나를 보호해 줍니까? 경찰이 있습니까? 법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데 거기서 내 고향을 떠난다고? 난 목숨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목 거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떠난다고요?
내 언어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고 내가 뭐 벌어먹는 기술이 우상 만들어서 먹던 기술인데 그것도 저희 가서 통할지 안 통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디로 가라는 것도 모르겠고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축복받았냐고? 세 번째 그거예요. 그가 하란으로 갔는데 아버지까지 죽고 하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이끌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5절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기가 그동안 여정에서 얻은 모든 것, 그 다음에 자기와 관계되는 사람, 이것을 모두 다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올인 뭔지 아시죠? 물론 좋은 의미는 압니다만 도박에서 나오는 것이 못 거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복을 못 받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고 그런 보니까 첫 번째는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대대로 했다, 이거대로 했다가 다 쫄딱 망하면 나 어떡하니? 거기 갔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어떡할 건데? 주저주저하고 못 떠나거나 재산 일부를 야 계란은 나눠 가져야 돼. 주식 투자할 때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 망하면 하나 또 건지고 뭐 또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올로 겁니다. 올인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내시면 난 하나님 때문에 죽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십시오.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매달리겠습니다. 난 하나님께 나에 걸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 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가? 그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말은 노. 하나님 그렇게 살잖아요. 믿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되는 것이. 진짜 믿는 게 뭔가?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친척과 아비지와 모든 것을 버릴 줄 알고 이게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있는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는 것. 이런 삶이 그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진짜 하나님께 나를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나의 삶이 드러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옮겨다닐 때마다 두 가지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거되는 두 가지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는 장막, 하나는 재단. 장막이 무엇인가? 그는 부자가 되어도 여전히 장막 속에 있습니다. 장막이 좋아, 말이 좋아, 텐트. 그가 돈이 없었을까요? 나중에 거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가 네 땅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준비할 땅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땅이 진짜로 따로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삶은 임시적인 삶이고 잠깐 살다 가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가 되고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도 늘 텐트로 들고 살았어요.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그는 옮겨 다닐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독특한 두 가지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 때 장막과 제단이라는 이 두 양쪽을 들고 평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언제 만나 주셨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순간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잊어버릴 만하면은 그 약속을 되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언약의 내용을 상기시켜 주시고 흔들리는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재확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을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때가 언제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네 땅이 될 것이야. 그 얘기를 들을 때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복을 못 누릴까? 우리는 이 땅에 너무 많은 왕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천국은 천국이고 그건 죽어봐야 아는 일이고 나는 이 땅에서 내 왕국을 건설하고 싶어. 할 수만 있다면 텐트가 아니라 맨션을 건설하고 싶어요. 내 빌딩, 내 사업처, 내 집, 내 정원, 내 땅, 그리고 내 과수원, 내 거 더 만드는 거예요. 하고만 싶다면 내 이름을 갖다 붙이고 내 이름이 더 창대케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안 되는 이유, 제단이 없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제단이 무너졌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진지하게 하나님을 대화하고 독대하고 하나님과 직면하는 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냥 관념 속으로 믿어요. 그냥 교회 오고 그냥 하나님 이거 하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여정마다, 중요한 포인트마다, 그 기점마다 하나님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내가 살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하나님께서 관계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만이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끈인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찾아주시고 그때마다 만나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뭐가 회복돼야 되는가? 우리가 바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의 삶이 하늘에다 보화를 쌓아두고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지 않는 그런 삶이 보장이 될 때,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내용을 여러분에게도 적용하여 여러분에게도 쏟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현재적으로 적용되는가? 지금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은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얘기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언약을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달라지고 언약의 그 통로는 달라졌지만 언약 관계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복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락을,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도록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요? 언약의 근거해서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그럼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언약의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잘 지키시는데 인간은 언약을 잘 지키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끝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려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고 정말 잘 지키시는데 인간은 너무나 불성실해요. 그러면 언약이 깨지는 것인가? 깨진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신실하셔서 그 인간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인간의 패역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유지되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축혀줬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접하고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지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 위대했지만 아브라함 처음부터 그랬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언약의 대상인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 셈의 후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문이 뛰어나서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람은 달신이라는 것을 우상을 만들어 먹던 집안의 사람이에요. 우르 출신. 그리고 그 롯의 아버지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죽었어요. 결손가정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가정이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와 그 아픔이 있는지 아시지 않냐고. 그가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때까지 나이가 되도록 불임이었어요.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것이 안 가져본 사람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른다고 해요. 저도 몇 명 이렇게 아는 분이 있는데 아기 생기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안 생겨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분이 있는지 말도 못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정지 목사님 딸도 그래요. 참 그렇게 아기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딸들이 다 시집간 2명 가는데 아기가 안 생겨.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 삶이 불완전했어요. 언제든지 이렇게 떠나야 되잖아요. 고향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데 어디로 안착할지 모르는 과정이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왜 구구절절하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요, 독특하고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평범 이하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문제 많고 어쩌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그를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로 하나님께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건 이유를 몰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기 때문에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위대한 인물로 삼아주신 분이라면, 그렇게 만들어내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어눌한 땅에, 그리고 아브라함이랑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우리들 가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를 불러내시고 그를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믿음의 거장으로, 믿음의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성실함과 신실함과 그의 능력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들어져 간 것이지 우리가 대단해서 믿음의 거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보여줄 땅으로 딱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기근이 들은 거예요. 기근이 먼저 가뭄이 들고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먹고 살 궁리를 이제 해 가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위로를 얻으란 얘기예요. 그 사람도 이런 인간, 어떻게 보면 아이고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당황하는지 모르십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다가 이렇게 처음부터 크게 믿음을 주는, 이를 악다물고 그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그 믿음의 싹이 커가지고 거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거장으로 만드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 믿음조차가 누구 거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 보세요. 우리도 어떨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제 잘 되겠거니, 뭐가 잘 풀리겠거니 딱 들어갔는데 웬걸? 일이 꼬이는 거라. 하나님이 하라는 데 했잖아요. 가나안 갔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기근이라니,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당황했어요. 이거는 예상대로 안 맞잖아. 그럴 때 말이죠, 우리는 언약을 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을 망각하고, 내 일이 왔다니까, 내 방법 살아야지, 내 국리 해야지, 내가 먹고 살아야지, 내 새끼들 내가 어떻게 책임질까, 이거 내 처자식 누가 먹여 살릴 거야. 그렇게 하고 슬슬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다 까먹어버리고 믿음 없어 버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슬슬 옛날 버릇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간 것도 실수인데 이 사람이 언약을 갖다가 테스트하는 거지. 지금 자기가 시험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딱 가다 보니까 애굽 땅 근처에 가니까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속이자고 서로 약속을 하냐면은 누이라고 속이자고. 근데 거짓말은 내가 반쯤은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이복 누이 맞아요. 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배다른 동생. 그래서 그때는 지금의 윤리와 도덕으로 그때 당시 따지지 마세요. 왜 이게 콩가루 집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힘들어지고 이야기가. 그때 당시엔 그랬다라는 걸 일단 이해를 해놓고,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단 말이에요. 항상 거짓말은 이런 식이에요. 사단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도록 거짓말을 하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먹고 살자고 자기 아내까지 파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죠. 이때 나이가, 사라 나이가 10살 차이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때가 75세였으니까 사라 나이는 65세거든요. 그러면 또 몇 년 지났으니까 65세 이상, 65세가 이쁘대. 자, 그것도 난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이쁘겠죠. 이쁘니까 이쁘다. 그런데 또 애국 가니까 애국 사람들 그냥 한눈에 딱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막 알아보고 웅성웅성거리고, 그 다음에 또 신하들도 웅성웅성거리고, 그래갖고 데려와가지고 세상에 바로왕까지 가서 바로왕이 첩으로 삼았네. 그러니까 얘가 오빠라니까 아브라함한테 잘 이렇게 뭐 약대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이제 준 거죠. 이제 잘 빌라고 친정 오빠한테.
아휴, 난 이런 남편하고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찌질하기는 진짜 이런 게 남편이라고. 아브라함이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아브라함이 저는요, 아주 처음부터 무슨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처음부터 주님을 믿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저도 막, 그러면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아브라함처럼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어떨 때는, 아브라함보다 내가 낫네. 나는 적어도 마누라는 안 판다. 이런 정도가 돼야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이런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 아브라함이. 이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키우시고 그를 견고하시고 연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의 얄팍한 그 꼼수 같은 처세술로 인간을 살아보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왜? 언약이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하냐면은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믿음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이 아내가 뺏겨가지고 바로의 첩이 되어버렸으면 이건 완전히 처음부터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성실해서 계약을 불이행하고 계약을 파기시키고 계약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어그러진 길로 가고 엉망으로 만들어내는 그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다시 재정리를 하시고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나가시도록 회복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속에 나타나죠. 그래서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갑자기 너무 큰 재앙이에요. 전 출애굽이 여기서부터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출애굽은 이미 벌써 일어났어요. 바로가 큰 재앙을 만났을 때 나 같으면 그랬죠. 재산 다 뺏고 아브라함 죽이면 살해내고 되잖아요. 왕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얼마나 무함에 다가섰는지 준 재산도 다 주고 살해도 빨리 나가라 그러고 빨리 가라고. 이게 하나님이 악소리 못하도록 바로 왕을 압박했던 것 같아요. 마치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바로 왕에게 그런 식의 어떤 뭔지 모르지만 그런 식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몫 잡고요, 목숨 건지고 재산 건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이에요. 누가 여기서 잘했습니까? 난 아브라함에게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 바로가 뭔 죄가 있어? 누이라고 그러니까 한 죄밖에 없지. 근데 바로에게 벌을 주는 건 또 뭐야? 아브라함에게 네 그런 식으로 살래 인생 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은 그래. 이해 안 가는 것을 뭘로 이해가 됐냐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에 따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전화위복의 축복이 왜 일어날까?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대 얻어 터지고, 그렇지만 큰 교훈을 얻고 어디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냐면 자기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내려왔을 때, 그래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장소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돌고 또 돌고 방황하고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엉망진창이 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어디로 되돌이키시는가? 처음 그 자리,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자리,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과거의 제사 드릴 때랑은 달라요. 신앙이 한 뼘 커졌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부를 때가 느낌이 달라. 하나님,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리 둔감한 인간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 포기하고 떠나고 하나님 마음대로 했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런 식으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전화위복시키시고 저를 원래 보여주신 이 땅을 주신다고 했던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 결단합니다. 이런 현단과 훈련과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이 한 뼘씩 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에게 삶에 개입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엉망이 돼버린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제자리로 돌리시고 전화위복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이 한 뼘씩 더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약 때문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믿음은 내 의지가 굳은 의지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지 않아요. 그냥 믿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같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따지기 좋아하고 확증이 안 지어지면 안 믿는 이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만져주셨어요. 저는 너무나 실감 있게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이 교회 부임했을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힘든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제 믿음이 없음을 그냥 드러내 보이시고, 넌 아직도 나를 못 믿겠냐? 이 말 앞에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한두 번도 우연이 계속되면 그게 우연이겠느냐? 네 생각 좀 해봐라. 이렇게 못 믿냐? 우연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1년, 2년, 3년, 4년 가면 그게 우연이냐? 하나님의 필연이지. 하나님께서 이 삶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너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왜? 의심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워주셨어요. 실증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믿음을 키워내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 인간의 불성실함, 이것이 너무나 대조가 돼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의존하고 있는 것 다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못 주셔서 안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뭔가 아까워가지고 찔끔찔끔 얘 줄까 말까 이러는 분 아니에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처럼 자식이 잘 되는데 부모가 배 아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부모도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하는 거 봐서.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대로 복을 주세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외에 양다리 걸치는 거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야 돼요. 안 떠나면 안 돼요. 내 삶의 터전 떠나야 돼요. 내가 의지하는 거 버려야 돼요. 그거 심리적으로 의존하던 거, 실질적으로 의존하던 거, 그거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복을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떠나세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떠나세요. 하나님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믿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요, 말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믿어요. 못 떠나니까 못 나요. 못 나면 죽을 것 같아. 나 이게 동아줄인 줄 알고, 썩은 동아줄도 모르고 이거 붙들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 못 넣는 거야. 덜덜덜 떨고 못 넣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줄을 못 잡는 거예요. 우린 줄을 하나밖에 못 잡아요. 이걸 잡으면 이걸 못 잡아요. 이걸 놔야 이걸 잡아요. 떠나십시오. 떠나 보내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인하세요. 내 모든 것, 내 인생, 내 나머지 여생, 내 재산,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앞날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올인하세요. 하나님께 목 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고 절대로 장난치지 않고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최선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믿는 것도 불신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믿음대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뢰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잘나서 복 주는 거 아닌 거 착각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대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뭔가 되고 뭔가 되니까 꼭 이 꼴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렇게 엉망으로 해놓는데 자기가 뭐가 운이 좋아가지고 바로 왕에게 살아남고 운이 좋아가지고 재산도 얻고 이렇게 나갔다고 생각하기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보기에도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잘내서 뭘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에 충실하시고 언약대로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나오면 새머리, 붕어머리 맨날 욕하지만 우리가 더한 사람들. 여기 교회당 밖에만 나가면 언약을 잊어버린 인간이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리를 자꾸 찾아서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고 또 재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되뇌어야만, 반복적으로 되뇌어야만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일주일 동안 밥 한 번 먹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건 겨울잠 자는 북극 곰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맨날 밥, 그것도 세 끼 먹잖아요. 근데 말이죠, 주일날 딱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강심장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머리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가 늘상 묵상하면서 늘상 그렇게 험한 세상에서 조금만 나가면 세상에서 날 잡아먹으려고 막 바삐 돌아가게 만드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꿋꿋하게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정말 못해요. 저도 힘들어요. 제가 그나마 하나님 감사해요. 저를 목회자로 삼아주셔서. 저도 만약에 일상적으로 나가도 똑같았을 거예요. 싫으나 좋으나 말씀을 먹여야 되니까 나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아요.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고 언약에 상기시키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여러분을 기억하사 그 언약대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환경과 조건이 축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언약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상황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말씀 따라 움직이시고 언약 따라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송북 4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